2년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 저서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딱 책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책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우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다른 데서 찾고자 하려는 내 마음의 태도를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내 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이 명령, 이 시험을 통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우상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상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에서가 우상이 될 수 있었고 야곱에게는 라헬과 장자의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위험과 문제는 제가 언급드린 몇 명 안 되는 이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기 직전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로민 공동체가 처한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미 수년 전 2차 포로를 통해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과 왕족들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과 고향 땅을 떠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우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간곡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반응하는 또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두어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썸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2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누구일까요? 비록 당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이긴 했지만 장로는 나이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왜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엊그제 본문 말씀처럼 당시 포로 공동체 가운데에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13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말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듣기에 좋은, 우리 귀에 달디 단 이 희망에 찬 메시지와는 달리, 여러분, 당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 멸망이 가까워져 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남유다 포로 공동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을 에스겔에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남유다가 망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3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대표와 같은 이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 위해 나오긴 했는데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남유다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과 왕족들과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치욕스럽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 포로민 공동체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남유다는 왜 멸망 직전에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우상을 가리켜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민 공동체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안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바벨론, 이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로들에게 그리고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조금 긴 이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4절을 잠깐 다시 읽으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개인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주체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망하시고 보응하시며 심판하시는 대상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 개인 안에 어떠한 우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우상들을 얼마나 숭배하고 흠모하고 의지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주님이 얼마나 경멸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공동체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일까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누가 제발 성전 문을 좀 닫아서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속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장로들과 같이 때때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때를 쓰며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묵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러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우상이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이룬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대놓고 내세우진 않지만 내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 가운데 맺은 사역의 열매와 나의 성과조차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만의 우상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정직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와 장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는 것이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우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고 우상에게 두었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 우상들을 바라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가증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구역질 나는 것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섬기고 남몰래 흠모하며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의 구역질 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종종 제 아내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엄청나게 커다란 바퀴벌레나 귀뚜라미가 출몰할 때입니다. 사실 저도 싫어하는데 제 아내는 너무 싫어해서 제가 잡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정말로 혐오스러워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벌레가, 어떤 분은 뱀이나 파충류가, 어떤 분은 쥐를 보면 기절할 것처럼 반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럽고 역겨워하시며 경멸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경멸하시는, 역겨워하시는 이 우상을 오랜 세월 동안 흠모하며 살아온 백성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7절과 8절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백성 가운데 끊어짐을 당하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조장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스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정도로 자신의 우상 숭배에 둔감해진 것이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혐오스러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향해 주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 포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은밀한 나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내다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마음의 우상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